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전에 1편을 했기 때문에 오늘 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말씀 자체가 설교보다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아멘.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는 언어의 압축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찬양은 시는 운율이 있죠. 운율, 리듬이 있습니다. 시에는 왜 운율이 있을까요? 왜 노래에는 리듬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리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또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나라의 노래는 세계적이에요. K-팝, 전 세계인이 열광해요. 그게 전 세계인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떤 리듬, 멜로디, 가사, 뭔가가 터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찬양의 노래의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이, 숨이, 피가 흐르는 게 우리의 일상에 아주 정교한 리듬이 있어요. 정교한 리듬.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이 찬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의 리듬,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아픈 분들, 경직된 분들, 죄지면 리듬이 깨져요. 우리가 몸이 굳어진 이유는 뭔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뭔가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뭔가 삶이 유연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고 흐름을 타지 않고 뭐가 막히고 굳어지고 경직되면 몸이 아프고 굳어지고 병들고 죽게 돼요.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듬, 삶의 리듬, 대화의 리듬, 언어의 리듬, 몸의 리듬, 관계의 리듬, 어떤 흐름이 있죠. 죄가 들어오면 몸이 경직돼요. 영혼이 경직돼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화를 내보세요.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몸이 꽉 막혀요. 마음이 꽉 막혀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머리도 꽉 막혀요. 생각도 안 나요. 이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예배, 전통적인 예배는 왜 이렇게 굳어 있나? 경건은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경직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유연하시듯이 부드럽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리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감정도 유연해지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충전을 받으면 머리도 이렇게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육체도 이게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질병도 떠나요. 이 막 뭉친 것도 막 풀려요. 그거는 유연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예배. 그것이 시편 안에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예배를 좋아하세요. 질의 문제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가.
성경의 수많은 예배, 우리를 감동을 주는 수많은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드린 예배보다 한 사람의 예배, 두 사람의 예배, 가장 유명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하고 이삭 두 명이 드렸어요. 구경꾼도 없었어요. 옆에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뜨거운, 가장 간절한, 가장 최고의 예배, 두 사람이 드린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성경에 썼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드린 그 베델의 예배, 몇 사람이 드렸어요? 한 사람이 드렸어요.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예배도 하늘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질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 중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 기준으로 올라가요.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의 질은 이 공동체의 예배의 질을 결정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이 와글와글 떼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몇 시간을 850명이 가진 소리를 다 지르고 몸을 막 난도질하고 피를 내고 신이여라고 불렀어요.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불을 내리소서,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850명의 시끄러운 소리를 다 이겨요. 예배는 여러분 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면 아무도 못 당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못 당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의 권능, 예배의 힘, 예배의 은혜, 예배의 통로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려봤냐고요. 옛날의 아련한 추억으로 내 가슴 깊이 응어리가 풀리고 눈물이 콸콸 쏟아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가슴이 다 너덜너덜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해갈되는 그런 감동의 예배를 왜 어쩌다 한번 드려야 되냐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 예배를 매주 드리면 왜 안 됩니까? 매일 드리면 왜 안 되냐고요. 그런 예배를 왜 갈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가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얻고 세상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열리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을 보죠.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는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안치하고 다윗의 장막을 짓고 예배를 세팅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인사, 국방장관을 세우고 경제부 장관을 세운 게 아니라 예배자를 세웠어요. 예배자. 찬양대를 세웠어요. 악기 쓰는 사람을 세웠어요. 매일 찬양하게 했어요. 그 인력, 그 예산, 그 규모, 그 시간, 그 에너지,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온 국민이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다 썼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어요. 매일 왕이 집례하고 왕이 참석하고 제사장들과 찬양대들이, 전문 악기 연주자들이 매일 아침에 저녁에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전문 예배자들을 세워서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찬양팀을 매일 돌렸어요. 다윗은 찬양이 뭔지 알아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아침에 저녁에 몇백 명의 큰 악기들이 쟁쟁쟁 울게 한 거예요.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하도록. 그게 다윗의 정치 이념이에요. 그가 왕이 된 목적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온 나라가 하루 종일 찬양이 쟁쟁쟁 울리도록 거대한 찬양대, 찬양팀, 악기, 예배 전문가 세워서 다윗이 재임 기간에 멈추지 않고 그 예배를 돌렸어요. 우리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이다. 온 백성이 찬양되고 온 백성이 예배자예요. 우리가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지배를 당하십니까? 다윗은 소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따라가야 되는구나. 쟁쟁쟁 그 찬양이 울리도록 조치했죠. 여러분들의 찬양 색깔은 어떻습니까? 톤이 있죠. 톤, 찬양의 톤, 목소리의 톤. 여러분의 영성 상태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경직돼 있으면 경직된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울하면 우울한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찬양의 색조, 톤, 색깔, 찬양의 태도,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 그 교회 가서 찬양 소리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성 바로 딱 나와요. 예배 들어가 보면 이 교회의 영성 딱 나와요. 예배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에 반응하는 소리, 좋은 소리, 건강한 소리,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리듬. 전 여러분들이 그 리듬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 리듬을, 내 리듬, 내 망가진 리듬을 여기 와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 소리, 하나님의 리듬에 내 영혼을 맞춰서 내가 지금 굳어진 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리듬을 타러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리듬을 멈추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다 긴장해서 오늘 뭐 하시나, 뭐 주시나,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어떤 말씀을 주나, 나를 어떻게 야단치나. 긴장해서 예배하지 말고 경외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만져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아픈데 힘든데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리듬에 따라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예배고 제일 좋은 찬양이에요. 울게 하시면 울면 되죠. 왜 못 웁니까? 웃게 하시면 웃으면 돼요. 손들게 하시면 손들면 되죠. 이 옆에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면 되죠.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으시면 돼요. 제 요새 예배에 대한 소원 하나는 춤을 좀 잘 추고 싶은 거예요. 춤을 추고 싶어도 제가 춤을 잘 못 배워서 못 추겠어요. 춤 잘 추는 전문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리듬,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 박수 치고 막 신이 나서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좀 흔들어야 이게 풀리죠. 내 마음이 온 마음이 기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듬을 회복하는 저희 교회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따가 반응해 찬양할 때 볼 거예요. 노력을 하세요. 내 몸이 굳어지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내 나이에 신분에 체면에 나 새신자인데 나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볼 거야. 내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다 놀랄 거야.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겸손해서 내가 수요예배 갑자기 나오면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사모하고 침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2편인데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렇게 대조인데 오늘 시편 2편은 세상의 왕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왕, 두 왕을 대조적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둘 다 시편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웅장한 시편의 서두는 복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왕의 길과 세상 왕을 따르는 사람의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은 어찌하여 탄식으로 시작해요. 아 안타깝다. 아 어찌 이럴 수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안타까움, 절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너무 안타깝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탄식으로 이어져요. 무엇을 탄식하는가? 이방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왜 분노하며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데 세상을 위해 헛되게 사는가? 그 열정과 시간들을 그렇게 불쌍하도록 열심히 사는데 헛되게 쓰는 것을 탄식하는 탄식으로 오늘 시는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어딨어요. 요새 좀 근로란 노동 시간이 줄어져서 그때 노는데도 열심히 해요. 놀 때도 새벽부터 놀아요. 불쌍하게 놀아요. 만신창이인데도 놀아요. 술을 먹어도 몸이 망가져라 먹어요. 불쌍한 민족 같아요. 그렇게 몸을 혹사하고 정말 열정 하나는 끝내주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열정이, 그 열심이, 그 수고가, 그 휴가가, 그 술 마시는 것이 유익하냐? 이 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느냐? 왜 헛되게 사느냐? 헛된 열정, 헛된 노력, 그럼 헛고생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쏟아붓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죽도록 참아가며 인내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그게 다 날아갔을 때 허망함처럼 그렇게 허무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인이 그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전철 타고 보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죠. 막 눈이 뚫어져가고 보고 있어요. 거기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 보고 있어요. 뭘 이렇게 열심히 보나? 다 보셨죠? 뭐 하죠? 게임 아니면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죠. 쉬어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분들의 선택과 그분들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되죠.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은 아닌가? 헛된 수고는 아닌가? 좀 더 나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세상의 관원들이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애를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데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스르는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데 굉장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헛되게.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 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자. 교회 나가지 말자. 성경 보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세상은 그렇죠. 나에게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그런 권리가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고 그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것을 결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 예배를 숙제처럼 하는 분, 헌금을 숙제처럼 하는 분, 헌금의 은혜를 몰라요. 봉사를 숙제처럼 하는 분, 때로는 봉사는 의무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봉사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의 예배와 달려와서 하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멍에를 주셨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좋고 사모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와 과정이 다 아름다워요. 다 가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붙잡혀서 새롭게 눈을 뜨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그거는 매이는 것이다. 교회 가면 너 매인다. 의무가 많다. 11조 내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 헌금하라 그런다. 너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신앙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세상이 계속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낚여서 교회를 떠나요. 참 하나님을 몰라요. 한국 교회도 점점 교회를 떠나죠.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방에 또 교역자들, 사역자들 강의와 집회를 많이 가요. 해가 바뀌게 교회가 다운되고 있어요.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인 봉사만 많아요. 그럼 뭔가가 지금 이 흐름이 막힌 거예요. 영적 흐름이 경직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선한 거예요. 믿고 해보세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안 오면 고민해 보세요. 왜 기쁨이 없는가? 거기 뭔가 하나님하고 잘못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시 나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세요. 기쁨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반응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이없는 웃음이. 그래 니네 나 떠나봐. 사람 손해예요, 여러분. 죄지면 사람 손해. 죄지면 여러분만 괴로워해요. 하나님 떠나보세요. 교회 떠나보세요. 봉사 안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안 말립니다. 좋으시면 가시라니까요.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때 가장 큰 힘이 나오고 그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서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세웠다. 지금은 이게 다윗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다윗을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좋은 리더를 만나야 질서가 잡혀요. 안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난잡해져요. 질서가 다 무너져요. 경계가 무너져요. 혼돈이, 여러분 그게 타락이죠. 혼돈은 타락. 혼돈 얘기했죠. 혼돈은 나쁜 것만 있는 게 혼돈이 아니에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게 혼돈이에요. 세상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아요. 근데 헷갈려요.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해요. 분별이 안 돼.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거.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 권위자가 중심을 딱 잡고 힘을 갖고 있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리더가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진 그 리더의 자리에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왕,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복종이 뭔지 아시죠? 전혀 말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질서죠, 질서. 하나님의 질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참된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줬어요. 너가 내 아들이다. 공적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 이를 통해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통과하라.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8절 9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과 유업과 소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얻으세요. 구하면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돼요. 그 고백이,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열렸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금년 말에 다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누구를? 세상 군왕들을, 하나님을 방해하는 원수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미혹하는 그런 모든 미혹의 견고한 끈들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 부셔주십시오. 하나님 견고합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못 이겨요. 아침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홍해 못 건너요. 여러분은 애굽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기도는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매주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쓰는 법을 안 배웠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험이 없어요. 믿음 따로, 예배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의 힘이 와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말씀의 능력이 와서 가야죠. 순종해야죠. 믿어지지 않지만 가면 믿음으로 열리는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겠어요? 믿음으로 이뤄본 적이 없는데, 아는 것만 했는데, 안전한 것만 했는데 무슨 그 다음에 믿음의 모험을 하겠어요?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해본 사람은 됐거든요. 없었는데 갔는데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일이 열리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의 끈들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성큼 큰 한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 마음속에 제일 와닿는 단어는 떨며에 떨며. 11절 떨며. 여러분의 예배는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떨림이 있습니까? 요구사항만 있지 않습니까? 원망만 있지 않습니까? 낙심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떨며, 하나님 앞에 떨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떨며 기도하는. 하나님 눈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별로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별로 안 떨고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해. 하나님 내놓으세요. 뭐 맡긴 사람처럼 무릎을 안 꿇어요. 시편에서 예배하는 어떤 예배는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해요. 그냥 앉아서 하는 거하고 서서 하는 거하고 무릎 꿇는 거하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찬양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이 찬양의 이 몸의 자세에 따라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떨림의 예배를 기대하시죠. 우리의 예배에는 떨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떨림의 예배.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 지혜를 얻을지어다. 바른 예배에서 시작해요. 바른 경건에서 시작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제 말을 믿으세요. 예배가 중심이 잡히고 하나님이 중심이 잡혀야 한 주간의 삶이 평안해요. 아멘. 그걸 아는 분들은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큐티 안 하시고 새벽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분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루를 삽니까? 뭘 믿고 얼마나 안전하길래 얼마나 자신만만하길래 왜 기도를 절절하게 안 하십니까? 절절하게 매달리셔야 떨며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절절한 예배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 가을에 저는 이 예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